모든 성도들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을 한 주 앞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성령이 예루살렘에 특별히 오순절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어떻게 그곳에 임하였고 어떤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 1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한자로 보면 다섯, 오, 열을 순에서 50일째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며칠 동안 일장 말씀에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40일간 이렇게 나타나시고 자신이 확실하게 부활하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50-10은 40은 10이죠.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승천하신 후에 1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지금 이곳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모인 자들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자들입니다. 그때에 그날에 그 장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순간 이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모든 역사를 또 새롭게 써나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대교회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넘쳐서 새로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새롭게 써지고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들이 또 탄생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령이 어떻게 그곳에 임하였는지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이 이렇게 임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잘 안 그려지시죠? 그리고 자세히 봐도 사실 잘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자꾸 이렇게 말이 길어지잖아요. 이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보다 다 이해력이 높으신가 보네요. 언뜻 보면 성령이 그럼 어떻게 임했다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청각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람 소리 있잖아요. 바람이 실제로 불진 않지만 바람 같은 소리가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곳에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시각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 실제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태풍이 집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전하지만 밖에 있으면 나무도 뽑아버리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만약에 이곳에 120명이 모여있는 이곳에 불었다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바람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1층에 식사하실 때 오늘 이 스탠딩 선풍기 조심하십시오. 우리 유집사님이 금요일 날 고쳐놨는데 그 전에는 1단 해도 1단 바람, 2단 해도 1단 바람, 3단 해도 1단 바람이었거든요. 이제 3단 하면 강한 바람이 아마 불 겁니다. 식사할 때 반찬 안 날아가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막 창문을 막 흔들리기도 하고 실제로 바람은 불지 않지만 막 바람 소리가 휘 이렇게 청각적으로 들려진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이한 현상들이 지금 이곳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제에 이 오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불꽃이 탈 때 이런 식으로 타잖아요. 그리고 막 갈라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모양이 마치 혀처럼 각 사람의 불꽃의 모양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곳에 머리에 불이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부활절에 새벽 예배에 또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또 촛불을 각자 켜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깜빡 졸다가 머리를 타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습니다. 난리가 나는 것이죠. 예배 드리다가. 물론 잠은 깨겠지만 얼마나 그 순간에 그 분위기가 좀 이렇게 깨지겠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바람처럼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막 들렸고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 모양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성령의 역사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역사나 성령의 임재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령은 이런 방식으로 임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또 아주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람, 불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또 묘사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묵은 것들을 날려버리고 새로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갖지 못했던 새로운 믿음을 막 우리에게 불어넣기도 하고요. 새로운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이 강한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찬양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다시 불어와, 이 찬양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앙생활도 그동안 대충 그냥 뭐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그냥 구경꾼의 신앙생활이었다면 어느 순간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 막 믿음의 새바람이 불러오고 우리 가정에 그냥 그동안 그냥 겨우겨우 신앙을 지켰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새바람이 막 불어오면 막 새로운 역사들이 신앙의 역사들이 새롭게 써져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마치 항해를 하는 배가 바람의 힘으로 돛을 딱 폈을 때에 바람의 힘으로 가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는 이 방향에 따라 돛이 반응을 해서 딱 배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한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막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령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마음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 대서양과 같은 넓은 바다를 손으로 그냥 놓아줘가지고 얼마나 그 땡볕에 고생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항해가 그만큼 행복을 또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성령의 바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폭풍이 골짜기에 묵은 공기를 쓸어내서 그 공기를 환기시키면서 건강을 주듯이 이 성령의 바람은 영혼의 먼지를 털어낸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바람처럼 우리의 이 모든 두려움도 날려버리시고 우리의 근심도 걱정도 날려버리시고 슬픔도 괴로움도 날려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다 날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날려버린다 할 때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한번 화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부흥회 에스라 초청 부흥 집회 거기에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막 아멘 아멘 하거든요. 그것은 새벽 시간에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와서 또 예배를 드려서 귀한 시간을 나눴는데요. 말씀 앞에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메신저의 말에 그냥 동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추임새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면 두려움도 날려버리고 하면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두려움도 날려버리고 근심 걱정도 날려버리고 슬픔과 괴로움도 날려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도 날려버릴까요? 돈은 그대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돈은 좀 필요하니까요. 네, 그대로 두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의 두려움들을,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지와 찌꺼기들이 날아가면 신앙생활과 우리 삶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기계가 그렇잖아요. 먼지가 끼어 있는데 그것을 청소 안 하면 잘 돌아가던 기계가 멈춰버리고 고장이 나고 영원히 쓸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먼지가 자꾸 끼어 있고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이 끼어 있는데 그 먼지와 찌꺼기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으로 다 날려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이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도 강한 바람으로 하나님은 날려버리시는 분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온 이후에 바알스본 맞은편에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거든요. 그때에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낸 것이 너무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저들을 쫓아가서 저들을 멸해버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사면초가에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셔서 그들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홍해를 가리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믿음의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는데요. 말씀을 보면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하나님께서 불게 하셔서 이 바다를 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연세계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기도 하고요. 바다는 종종 성경 말씀에 보면 악한 세력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그 사단의 세력을 꼼짝 못하도록 붙들어 버리신 것이죠. 바람으로 날려서 그들이 옴싹달싹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마른 땅처럼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강한 동풍을 불었을 때 역사했던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의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였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들을 날려버리시고 꼼짝 못하도록 묶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가기까지,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을 날마다 일으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늘 성령을 구하면서 또 우리가 시간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기억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 어떻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까? 불처럼 임했다라고 했죠. 각 사람 위에, 각 심령 위에 그곳에 모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들 위에 성령의 불이 이렇게 임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불처럼 뜨겁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도 집회나 이 성령 집회에 가면 간혹 성령을 강하게 체험하신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주는 없는데 하트하트하트하트하트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간혹 있습니다. 너무 성령이 막 뜨겁게 임하니까 하트하트하트하트 막 이래요. 성령은 왜냐하면 뜨거운 불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불처럼 뜨겁게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몸도 막 뜨거워지고요,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강한 불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이곳에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악이 다 드러나거든요. 어려서부터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막 뜨거워지면서 회개의 막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버립니다.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게 해서 그 순간순간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사함받게 하시며 그 모든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버립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런 마음, 원망과 불평했던 그런 마음들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꽁꽁 숨겨놔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 켠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죄악된 생각, 마음으로 품고 있는 미워하는, 증오하는 그 마음, 질투하는 마음들 아무리 숨겨보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것을 다 태우기를 바라시거든요. 묵은 것들은 다 버려야죠. 태워야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은 때로는 불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태워버리십니다. 실제로 이 구약시대에 제사장으로 섬겼던 이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는 불로 이 분향하려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불이 나와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그들을 불로 삼켜버리죠. 민수기 16장 말씀에도 고라와 이 다단 무리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든요. 한 250여 명이 모세를 향해 대적을 합니다. 당신만 하나님 만났어? 당신만 잘났어? 이러면서 막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을 하시는데 땅이 벌어져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리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250명을 한 번에 불살라버립니다. 그들의 교만함과 악함을 불로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죄악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 태워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태워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여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있는 모든 약함과 악함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불처럼 또 임한다는 것은 열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불하면 열정을, 불 같은 성격하면 어떤 성격입니까? 때로는 과격한 성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열정적인 것을 의미할 때 불을이라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막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은 막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열정이 막 올라옵니다. 자신을 불태우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태운다라는 것은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사랑의 수고를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이 아들로서 또 이 땅에 성육신하에 오셨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태우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온 삶을 태워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주시는 귀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길, 헌신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신 분이기도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겨져서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이렇게 헌신하여서 자신을 태움으로 이 땅에 심겨짐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삶이 참 힘듭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것은 마치 내가 한번 내 삶을 좀 이렇게 세워보려고 하는 이 대서양을 손으로 놓아져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불로 우리가 한번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 살리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이렇게 타다 보니까 불이 탄다라는 것은 어둠을 또 밝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나를 보면서 길을 찾아갑니다. 나를 멘토 삼아서 나를 또 본을 받아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이 어두운 길에 빠졌을 때 헤맬 때에 우리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영적인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따뜻하게 군불을 떼주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추운 겨울날 이 아궁이에 따뜻한 장작으로 불을 태우면 안방에 모여서 그 추운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겨울 시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참 힘든 시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 옆에만 있다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이 겨울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열정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열정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모여서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다음 주에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들의 삶에, 이들의 사역 위에 나타나는지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에 예고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나중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그들이 말을 했는데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거든요. 기이한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교회의 역사와 함께 이들의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신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매 순간 또 매일 또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이 바람, 불처럼 임한 성령이 우리 삶에 그대로 역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냥 매일매일 한숨 쉬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과 함께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신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 각 사람 위에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고 또 믿음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